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우상을 두었던 한 주간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을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시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서영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있는 처소에서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을 위에도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하기는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계속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증이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 부처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노약자와 보건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서영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와 청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희 서영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이른 아침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저희 교인들이 강화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예배를 허용했고 또 우리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또 점심 식사는
계속해서 중단되고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주보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손소독하는 일이나 마스크 착용하는 일,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기침 예절, 또 우리가 인사하는 이런 모든 일들 또 잘 지켜나가고 스스로 우리가 또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충정로 산목장에 이성규 장로님, 황정연 집사님 둘째 딸 주향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예배를 11시에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주일 예배 영상은 오늘까지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5월 첫 번째 주일인데 가급적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영상은 설교 영상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흥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지나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며 귀한 뇌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이날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오게 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정성으로 귀한 뇌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마음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언제나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내가 저광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서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시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바램. 지난 주일에 이어서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건가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훈련시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름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산 아래까지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불러 40주 40야를 함께하며 10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는 그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목이 곧은 이 백성을 멸하여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없애버리고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주 40야를 엎드려 기도하며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모세는 그 백성들의 중보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돌판에 처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궤에 넣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두 돌판을 만들라, 그리고 그 궤에 그것을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먼저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6장에서 보니까요, 이 언약궤를 매는 채와 상과 또 성막 널판과 성막 기둥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처음 돌판과 똑같은 돌판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잘 다듬어 만들어서 그리고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것에는 이 모세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돌판 둘을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의 바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세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다시 처음과 같은 그러한 10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 이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다시 이 돌판을 만들 때는 이 백성들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두 돌판을 다듬어 산에 올라갔습니다.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친히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말씀은 10계명밖에 없습니다. 율례와 규례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예언의 말씀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의 말씀이긴 하지만 크게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대인관계이거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 계명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 모두가 다 중요한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10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면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10계명의 말씀이 뭡니까?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쉽게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1이잖아요, 그죠?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계명입니다. 1절.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은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 5잖아요, 그죠?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로는요,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말 됩니까? 일곱 번째,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구잖아요, 그죠? 요거는 입구자를 씁니다.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해가 좀 됩니까?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이 이러한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꽃가게 하는 주인이 이발소에서 이발을 했는데 이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발비를 주려고 하니까 이발사가 하는 말이 이번 주간은 마을을 위해서 자선봉사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꽃가게 주인이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사가 출근을 했더니 이발소 앞에 꽃다발 하나와 감사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 경찰관이 와서 이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도 역시 이발비를 주려고 하니까 자선봉사로 인해서 이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발사가 출근했더니 도나스 한 판과 그리고 감사 카드가 역시 이발소 앞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날 국회의원이 와서 이발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간은 마을을 위해서 자선봉사하는 그러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발비를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도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사가 출근했더니 국회의원 12명이 줄을 서서 공짜 이발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과 정치인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미국의 한 재벌이 이러한 궁금증으로 갤럽 조사를 의뢰했는데 4가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행복감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생활이었습니다.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이혼율이 낮고 가족 간의 신뢰도도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관용과 이해도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관용하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요, 봉사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지역사회와 특정 단체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요, 우리의 환경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로도 사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바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2 돌판을 궤에 넣었습니다. 자, 읽었던 말씀 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돌판을 궤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2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나무궤에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2 돌판을 궤에 넣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 2번째로 새겨준 이 돌판을 궤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또다시 깨트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었거든요. 시내산에서 실제로 언약궤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십계명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타협했고 그 땅의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습니다.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 십계명의 궤를 넣지 않았다면 또다시 깨트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판을 궤에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겨진 그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궤에 넣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세의 바람은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교실 앞쪽에 보면 이 교훈과 급훈이 이렇게 액자에 넣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급훈이 성실과 정직이었습니다. 그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성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급훈이 성실과 정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임 선생님의 바람이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두 돌판을 궤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이 전수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궤 속에는 10계명의 두 돌판뿐만 아니라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이 궤는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곳에 안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자손 대대로 전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계명의 말씀을 궤에 넣으라고 말했던 것은 이 말씀이 대대로 잘 전수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모세 역시 그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전수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이 쉐마 교육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읽어 들려주는 겁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면 어느 순간에 이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말씀을 기록하여 손목이나 이마에 붙여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하여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쉐마 교육 때문에 세계 곳곳 여러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사들 가운데는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현직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과 벤 브랭킨, MS 빌 게이츠 회장이라든지, 그리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에는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미국 재계 랭킹 100위까지의 재벌 중 절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재산에 의해서 경영되는 회사들입니다. 전 세계 77억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1,90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수민족이 세계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IQ가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IQ는요,
우리 한국인이나 일본인들보다도 높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쉐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우리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들려주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아이들에게 절대로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아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창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조기 교육을 시켰는지 모든 아이들이 영재입니다. 영재가 아닌 아이들이 없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여러 개 학원은 무조건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인성교육을 하고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밭이 너무나 강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하고 게다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을 보아도 그 일에 관여되어 있는 자들이 전부 어린 청소년들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쉐마 교육을 통해서 말씀이 전수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돌판을 궤에 넣은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전수하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섬기게 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는 일에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언약궤를 메는 직무는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에게 주었고 모든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이 언약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오늘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9년 4월 26일, 오늘 4월 26일이잖아요, 그죠? 2009년 4월 26일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급성 요추 염좌에 걸려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도 나오지 못하고 꼼짝없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도 크게 아프지 않고 올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다짐했습니다. 이 레이지파처럼 앞으로 섬기는 일에 힘을 더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레이지파처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지금 당면한 이 과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모세의 바람처럼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하나님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가 자유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이 자유롭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이지파처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면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말씀대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